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임직 예배 드릴 때 제가 왔었죠? 제 얼굴 기억하시나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조금 부담스러우셨죠, 솔직히. 기억해요? 부담 안스러웠어요? 아, 참. 어떻게 이렇게 마음들이 착하실까? 저는 제가 말하고도 제가, 야, 이거 내가 오늘 밥을 태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노회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우리 오진홍 목사님입니다. 이분 MBTI 검사하면 저하고 기질이 똑같아요. 다른 게 있는데 저는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종로구 효자동 89번지가 제 본적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양수리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MBTI 검사에 똑같이 기질이 똑같아요. 트럼프 또 뭐 이런 분들하고 좀 비슷한 기질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서울 출신이라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실천력이 좀 약해. 제가요. 제 단점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은 머리도 잘 돌아가시는데 실천력도 좋으셔.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부러운데 그 50년, 60년 길들여진 기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또 코로나19를 회복해서 요우 예배도 이렇게 자리를 꽉 채우신 걸 보니까 목사님의 어떤 열정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런 것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제가 왔는데요. 좀 재직으로서 좀 실제적인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60대 나이 먹으신 권사님이 향긋한 그 어느 꽃향기가 나는 봄날에 한적한 길을 걸으면서 오랜만에 내가 처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같이가 처녀. 또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생선 장수가 소형 트럭을 몰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대를 잡은 청년이 아주 씩씩한 청년이 딱 자기를 그냥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내 뒷모습이 처녀 같아서 아마 착각을 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제 가방을 뒤적거려서 보청기를 찾아서 귀에 끼고 들으니까 갈치가 천 원 이거였어요. 갈치가 1,000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이 우리 오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죠. 근데 1년 365일 설교를 하셔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마음에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귀로 흘러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참 불균형인 사람들이 많아요. 편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뭐겠습니까? 직분이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너무나 귀중한 사명이에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이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관리하다를 뜻하는 네모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 이게 직분자거든요. 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누가 그러면은 맡아야 하는가?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머리잖아요. 우리는 그 지체고. 그러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를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믿음의 자격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의 법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진리의 법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자기들이 믿는 불경이 진리입니다. 또 힌두교도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진리예요. 그리고 이슬람은 꾸란이 진리입니다. 또 기독교는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 다 저마다 자기들의 진리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사후 세계를 몰라요. 죽은 다음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귀신론이 맞는가? 아니면 진화론처럼 그냥 사람이 소멸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힌두교나 불교의 윤회론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판장이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데 죽음의 세계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의 선택의 몫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리로 믿고 우리가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종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화론이 맞을까? 아니면 윤회론이 맞을까? 기독교의 진리가 참 진리일까? 솔직히 여러분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우리나라 EBS, KBS 다 이 공영 매체들이요, 다 모든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은요, 아직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은 청소년들은 진화론의 영향을 90%, 100%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우리 기독교를 진리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진리라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기독교가 진리로 믿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검증이 된 진리입니다. 700년 전의 예언, 1000년 전의 예언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성경은 결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가 낳을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그 옷이 제빛 뽑혀지고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700년 전, 1000년 전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성경은 진실한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들이 300가지입니다. 300가지. 300가지의 예언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것이 다 들어맞았다면 여러분이 어느 용한 점집에 찾아가서 내가 1년 후에 될 일을 정확히 그 점쟁이가 맞췄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떤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점쟁이 찾아갈 거예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 답답해서 답답한 심정 좀 풀러 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1년 후, 10년 후 정도가 아니에요. 700년 후에 될 일을 그대로 맞췄어요. 그리고 성경은 일관성을 가진 책입니다. 39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형성이 됐는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 저자들이 이사야나 다윗과 같은 저자가 과연 예수님의 미래의 예수님을 알고 성경에 기록을 했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다 예수님에게 다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일관성이라는 거,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메시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 성경 로마서 3장 1장 3절에 보면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죽음 이후에 내 운명을 어떻게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젊음과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 포함돼서 함께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산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절대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쓰여질 수 없어요. 아니,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도망자들이 어떻게 다시 선교사로 변하고 목회자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쓴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런 바울 서신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자 사울이 만나지 않았다면 이 성경들은 쓰여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뭐예요? 이것은 부활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신가요?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을 해야 돼요. 이단자의 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이단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자유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필경은 반드시 그건 사망의 길이다. 이단자의 길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종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신의 신을 부정하는 그런 인간의 진화를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에 바르나 그들은 필경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조차도 따먹으려고 했던 탐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죄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자, 우리도 원죄를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목사인 저 자신도 때로는 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고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네? 여러분,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네?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밖에 존귀한 자가 누가 있겠냐. 이게요, 자아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자의 아주 표가 되는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밖에 존귀한 자가 없다. 이게 자아중심적 종교예요. 불교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자아중심의 종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게요, 진짜 원죄에서 나온 종교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제 그 개역 성경을 제가 쓰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심판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알 하나, 폐, 오장육부, 입, 귀,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의지로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봤고 키워봤지만 내가 발가락 하나, 뼈마디 하나 내 의지로 만든 게 없어요. 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을, 네? 나를 지으신 그분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주관하시는, 네?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고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들을 주님은 원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원수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만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같은 연합을 이룰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등을 보이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 믿고 사세요. 제가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를 여러분 중에 불교 믿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불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믿는 그들 스스로가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 직분자들이 꼭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확고하게 마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이 먼저 우리에게 서야 돼요. 이 기준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뭐 진화론의 소리, 불교의 소리, 마호멧의 그 모든 종교의 소리들, 온갖 발설을 하는 수없는 사상과 종교와 수없는 그런 세상의 기류에 휩싸여서 내가 시달리다 보면 나는 정신의 방황자가 돼요.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이 그런 방황자가 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확신,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재직의 기본적인 그러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 모범으로서 우리 재직들은 좀 여러분에겐 이런 말씀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모이시니까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최고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초심이 있었죠. 네, 장로님으로. 또 제가 권면하면서 설교하면서 밥을 좀 많이 태웠는데 좀 그때 제가 첫 마디가 좀 제가 심한 말을 하더라도 노여하지 마시라고 한 기억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장로님들 보니까 뭐 목사님 이상으로 참 존경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 걸 보니까 뭐 이런 말씀 더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 존재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에 대한 거 잠시 말씀을 드리면 돈이 아깝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돈이 아깝고 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에게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결단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을 뜬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뜬 사람만이 내가 드린 헌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헌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좀과 동록, 좀은요 이 섬유를 갉아먹는 기생충이에요. 동록은 철이나 구리에 녹을 나게 하는 그런 기생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의 좀과 동록이 어떤 거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스미싱, 또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하는 사기꾼들, 뭐 우리나라 막 득실득실합니다. 네, 득실득실해요.
홍콩 ELS 그 파생 상품 투자했다가 원금 60%다 날렸어요. 네? 아니 우리가 신뢰하는 은행조차도 투자라고 해놓고 책임을 안 져줘. 그 돈이 지금 4조 원이 넘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이에요. 주식 투자 중에서 우리가 1년에 10%, 20%, 뭐 400%, 800%도 오르는 주식이 있지만 그런 주식은요 100가지 종목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거의 다 실패해요. 이게 이 시대의 좀과 동록들입니다. 이게 다 좀과 동록들이고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부산의 부동산 시가가 23억 원 하던 부동산들이 아파트가요 6억 7억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70%가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보장이 안 돼. 이거는 지켜질 수 없는 약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속았다는 느낌, 인생을 헛살았다는 느낌. 그 집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집 하나조차도 이제 빚더미에 올라서 내가 투자한 원금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정말 난감한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사기꾼들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아서 여러분 중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겪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과장된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왜냐? 과거의 이력을 보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100% 믿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말에 거짓이 없었거든요. 그가 예언한 말씀, 약속한 말씀이 100%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과거의 일하심을 보니까 우리의 미래 아직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과 동록에 녹슬지 않는 도적이 구멍을 뚫을 수 없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해 보세요. 안드로메다 은하에 속한 별들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조개입니다. 1조개. 네이버 치시면 금방 나와요. 네이버에 치시면 금방 나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만 1조개예요. 지구와 같은 별들이 그 안에 1조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현대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비밀은 이런 안드로메다와 같은 은하계가 이 하늘에 1조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1조개가,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은하계가 1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별들을 헤아릴 수가 없죠. 지구촌 인구 기껏 해봐야 80억입니다. 하나님 이 손바닥으로 다 보이는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백사장의 모래 한 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80억 인구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말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그냥 무슨 훈장 수여하고 그냥 기념패 주고 부동산 1000평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별들을 선사하실 거예요. 별들을,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을 주신다니까요. 다스리라고. 그런 기대감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땅의 기준에 매여서
모든 것을 땅의 기준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또 감당해야 돼요.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기르던 16년을 같이 살았던 개가 죽었습니다. 포매예요, 포매. 너무 슬퍼서 평소 다니던 성당 신부를 찾아갔어요. 신부님, 제가 기르던 개가 죽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살던 애견인데 신부님, 장례식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짜증스러운 음성을 냅니다. 아니, 누가 개를 성당에서 장례 예식을 합니까? 우리는 사람만 장례식합니다. 저 밑에 동네 가면 다른 종교도 있으니까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은 신부의 조언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신부님, 혹 개 장례식 치를 때 1억이면 됩니까? 1억이면 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신부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그 개가 가톨릭 신자라는 걸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인이 가톨릭 신자면 개는 당연히 가톨릭 신자입니다. 물론 누가 웃기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오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 앞에 서보세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았나, 학벌이 뭐냐, 어떤 사회적 지위를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사람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서 훈장이, 학벌이, 그 사람의 많은 돈이, 수조 원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죄와 죽음의 문제 예수 믿고 해결 받았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밖에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올해 금식을 하면서 저희 조카 12명이 다 목사 자녀는 없지만 다 권사 아들, 또 안수 집사 아들인데 12명이요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다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군성교 한다고 군인들에게는 선교를 많이 하면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 조카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2명 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다 살아가는데 여러분, 12명이 아무도 교회 다니는 아이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를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재직들의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확인해봐도 내 자녀가 없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3일이라도 금식해 보셨나요? 3일이라도. 저는 올해 3일 금식을 지금 3번 했습니다. 3일 금식 3번 했어요. 왜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교회로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올해는 인도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분을 봐서라도 여러분 그 사랑의 빛을 여러분 갚으셔야 돼요. 그 사랑의 빚을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하자원을 만드셨나요? 누가 지하자원을 만드셨나요? 예, 석유, 천연가스, 또 리튬, 철광석, 금광석, 석탄, 예, 무연탄들,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원의 원천은 누구에게서 비롯됐어요? 이 자원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였나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하 자원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지하 자원을 만드신 분이 더 중요합니까?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지하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하 자원을 만드신 분이 그는 원인자입니다. 원인자.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만 지하 자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요, 하늘에 광맥이 있습니다. 하늘에 광맥.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늘에 광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하늘의 광맥이 열려진 거죠. 그렇죠?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하늘의 광맥이 열린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윗 시대의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엘리야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셨어요. 갈멜산에서 450명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때, 종교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다 하늘의 자원이에요. 하늘의 광맥이 열린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고 사마리아 성 고사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열왕기하 6장 7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때 사마리아 성이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한 걸음도 성 밖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먹을 걸 찾는데 먹을 게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서로 잡아먹게 됐어요. 이 지경까지 이릅니다. 비둘기 똥을 먹어요. 어린아이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발국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칩니다. 남은 게 뭘까요? 군수물자가 그 자리에 다 남아서 하루아침에 식량 문제, 의복 문제, 하루아침에 이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땅의 상식을 존중해 왔고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로 우리는 너무 땅의 기준에 충실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면 낯설어요. 들어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기도할 때도 늘 땅의 기준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울타리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자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이 기도 응답은요, 참 때로는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문제를 참 우리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50년을 예수 믿은 사람인데 목회를 43년을 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를 30년을 가르쳐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통신회사 하나만 좀 차려주세요. 제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직접 통화 좀 하게 해요. 하나님 통신회사 하나만 차려달라고.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못 들으면 내가 천사의 음성이라도 좀 듣고 이 답답한 가슴 좀 제가 좀 시원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이 왔냐면, 야, 내가 그거를 열어주면 인간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나한테 물어볼 것이고 하늘나라 업무가 마비된다. 그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통신회사 차려놓으시면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전화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물어보고 하늘나라 업무가 마비된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체험을 안 해본 게 아닌데,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기도가 너무 막연한 것 같고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또 기도를 6개월, 저도 어떤 기도 제목 13년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여전히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 절망감, 단절감, 또 냉소주의, 내 자신이 신앙의 냉담자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이 엄청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를. 예? 여러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나만 그런가?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기도 응답을 내가 의식하도록 한 번이라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아까 손 안 들어서 이거 다 들어야 돼. 근데 왜 또 다 들지도 않으셔?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내가 간증할 수 있을 만큼 기도 응답 경험해. 병 고침이든 돈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 직장의 취업 문제든 이사 문제든 단 한 번이라도 응답 받으시면 손 들어 보시라니까. 할렐루야. 예, 한 30% 정도 되시는데 기도 응답 사실은 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어려운데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기도 응답 참 쉽게 받아. 근데 누구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참 하나님도 인간 차별하시는구나. 더 벽이 생겨요. 지쳐서 하나님 나 쓰러지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나 냉소주의, 냉담자 만들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닙니까? 이런 오해와 불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체험이 참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의 현실 저 너머의 일을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 과거의 기념비적인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역사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체험될 수 있고,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기도 응답의 역사가,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만난 예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절망에 빠졌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그 도움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거기에서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이 예수 믿는 맛입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저희 교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합심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정말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이분은 단 한 번도 교회 주일 출석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허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종합병원에 딱 예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월요일 날 가려고. 그런데 제가 오후 예배 마치고 그 장로님 댁에 들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보니까 일어나질 못하셔. 그래서 자리에 누워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에 누워 있을 정도로 이분의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장로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예약해서 허리 수술을 받으러 간다는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 일어나서 걸어 다녀요. 지금까지 걸어 다녀. 야,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성경에만 기록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변화를 주고 회복을 주고 치료를 주고 생명을 주는 약속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아니, 체험을 많이 하셔야 헌신도 나오고 거기에서 열정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사랑의 깊이도 나오는 거지,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 교인으로 전락되기가 쉬운 거예요. 예? 목사도요, 기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주일 성수 안 하고 쉬어봐요.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 원점으로. 인간 별 수 없습니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이런 생명력을 부여받을 때 신앙의 활력과 열정과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올해는 그런 위대한 경험들, 영적 경험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물이라는 것은 물로 나오라. 은혜의 길로, 은혜의 세계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라. 젖을 사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에 신령한 젖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가 이 시대는 완전히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예? 맛집 찾아다니고 아름다운 곳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우리가 쾌락이 무엇인지 온갖 것을 다 누려봐도, 남들에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봐도 인간의 마음의 허전함, 허탈감, 고독감,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로 나오라는 게 뭐예요?
내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 품으로. 너희의 마음의 안식처를 나에게 두라는 겁니다. 나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존재를 깊이 알지 못하면 그냥 끝없는 방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일까? 이것이 기쁨일까? 이것이 평안일까? 저것이 평안일까? 우리는요 계속 방황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방황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내가 찾는 행복, 내가 갈구하는 행복이 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앞으로 50명, 100명을 어떤 여자를 상대하고 남자를 상대한다 해도 너의 마음의 갈증은 해결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발견해야 내 마음의 갈증, 내 마음의 허탈과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이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는 사랑의 미러들로 넘칩니다. 곤충으로 시작해서 동물들로 시작해서 인간은요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의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님 앞에 구정을 앞두고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들은 당신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 활동으로 달래세요. 죽을 때는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하고 같이 살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며느리가 대학 나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당돌한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장문의 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저 설날 승훈이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놀러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엄마 통장에, 어머니 통장에 넣어드렸어요. 근데 한 30분 있다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하고 합쳐서 3남매에게 나눠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줄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 문자가 보내자마자 5분 후에 바로 문자가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다는 메시지가 잘못 갔어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거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하트. 야, 근데 30분 후에 엄마에게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떡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걸 억원으로 잘못 적었다. 선산 판 거 90만 원, 보상받은 거 60만 원 해서 설상 차리려고 하니 얼른 내려와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내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정말 여러분 사랑은요 진심이 있을 때 사랑은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가식이라는 것은요, 가식이라는 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안 그럴까요?
가식은 시간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의 동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말해줍니다. 시간이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주님 앞에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10대가 그렇고 20대가 그렇고 30대가 그렇고 60대 넘어가신 분은 안 그런 줄 아세요? 70대, 80대, 90대.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사랑의 목마름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목마름을 세상에서 채우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 내 사랑만이 너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희망을 주는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울메이트라고 할지라도 내가 실직을 해서 직업을 못 가져요. 지금 직장을 얻으려고 다닙니다. 평소에 그렇게 친했던 대학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철수야, 나 아직 점심을 못 먹었는데 나 밥 한 끼 사줄 수 있겠니? 야 어서 와, 우리 직장 앞으로 와, 내가 사줄게. 그리고 처음에 스테이크를 딱 대접하는 거예요. 6만 원짜리를.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이 사람이 직장을 얻으러 다니다 또 밥을 굶었어요. 철수한테 점심 때 11시 반에 전화를, 철수야, 야, 미안한데 나 아직 밥 못 먹었어. 너 혹시 사줄 수 있냐? 야 와, 내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근데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좀 확신이 좀 덜해. 그러더니 짬뽕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직장 얻기까지 뭐 3번, 4번, 5번 계속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이게 세상 물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뭐 수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30년, 40년, 50년 살아왔어도요, 남편이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해도 여러분이 치매 걸려서 벽에다 똥칠해 보세요. 한 달 안에 요양원으로 다 보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치매 걸려서 벽에다 똥칠하고 있어봐요. 한 달 안에 여러분의 존재는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세상 물정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게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업자금 5천만 원 빌려서 장사 사업한 아들이 5천만 원 말아먹었어요. 두 번째 1억을 달라고 해서 1억을 또 말아먹었어요. 세 번째 1년 후에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데 집담보로 3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1년 후에 배로 갚아드릴게요. 야 이 녀석아, 너 이러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늙으면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늙으면은 생활비 누가 대주냐. 차라리 네가 고생을 해도 너 혼자 그거 지고 가야지. 나 더 이상 너 도와줄 수 없다. 5억짜리 집에 3억 담보로 너 빌려주면 2억 남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부부가 살겠냐. 미안하다. 여러분 부모래도요, 여러분이 지나친 부담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물정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최미숙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40대에 유방암에 걸렸어. 그리고 이분이 유방암에 걸려서 이게 전신에 다 퍼지면서 48세 나이에 아주대에서 운명을 했어요. 이분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집을 사가지고 집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딱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을 수가 있나요? 이미 몸에 다 암이 퍼져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선산이, 논산에 선산이 있어요. 논산까지 내려가서 장례를 치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우는지, 저는 그렇게 남자가 우는 거 처음 봤어요. 통곡을 하고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같이 관 속에 그냥 같이 뛰어내려서 그냥 자기 묻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저런 남자 내 처음이다. 저도 장례식을 100여 건을 치러봤는데 저렇게 아내의 슬픔을 애도하고 저렇게 중심으로 슬퍼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야, 저 사람은 이제 남은 생에 수절하면서 정조를 지키면서 혼자 잘 살겠구나. 한 달 후에 그 누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어떻게 혼자 잘 살고 계시냐고. 벌써 여자 생겼대요. 벌써 여자 생겼대.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때 이미 여자가 있었어. 제가 그때부터 한 가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남자의 눈물을 못 믿어. 남자의 눈물을 못 믿게 됐어. 제가 장례식 인도하다가 그런 트라우마가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제가 큰 소리 칠 그런 계제는 못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랑한다는 말 너무 100% 믿지는 마세요. 보장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이게 물정인 거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 더 이상 속지 말라. 세상에 속고 나 자신에게 속아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재능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히브리 말로 첼렘이에요. 첼렘. 따라해 봅시다. 첼렘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복제품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제된 겁니다. 복제가 뭐예요? 복제, 하나님에게 꼭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복제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우리 마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복제된 겁니다. 동물에게는 그게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통찰력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이 통찰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가 가능한가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종교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통찰력이 없다면 종교는 이 세상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이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신령성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정의의 요소가 있죠. 진선미를 추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인 속성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공의와 사랑을 사랑하는 속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의 조건은 인간의 영혼이 사랑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랑 중심. 인간이 방황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로 인간을 살려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군대 들어간 청년이 애인이 변심해서 기차에 뛰어들고 버스에 뛰어들고 이런 남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사랑 중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 중심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별장을 지어놓고 100억대 고급
모든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지어놔도 거기에 사랑할 대상이 없어 봐요. 인간은 고독한 거예요. 벽 보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 중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뭐가 복제됐을까요? 영생이 복제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인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복제해 주셨어요. 무두셀라, 노아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생이 복제됐기 때문에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산 겁니다. 그것도 죗값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정도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동질감을 느끼시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증이라는 말이 따라해 봅시다. 슈니스테신. 네, 슈니스테신. 네, 별로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 슈니스테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확신이라는 말로, 확증이라는 말로 이걸 번역했는데, 이 원뜻은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슈니스테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사랑이 십자가로 보여졌어요. 십자가로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네? 그 아들을 주고 여러분을 값주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역사 속에서 이게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 두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의 마음의 향방이 어디신가요? 세상의 쾌락이 여러분의 영혼에 참 평안과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 남아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믿고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흠모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제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고 나 자신에게 속아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아 그 품으로 돌아가며 그 품에 머무르며 그 품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더 깊은 사랑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 직분 잘 감당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족속 중에 하나처럼 백성 중에 둘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쾌락인가, 저것이 행복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우리의 지나온 날 수없는 방황을 해왔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방황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며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실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게 하시고 헛된 영광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서 충성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